샬롬. 저는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신기하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언으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맞고 그런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성령 그러면 곧 성령의 은사를 성령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의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은사는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선물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너무도 놀랍고 신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선물에 빠져서 선물만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자녀들에게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익한 것을 사용을 하도록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핸드폰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반면에 자녀들이 핸드폰에 빠져서 게임만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의 교육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물을 주실 때는 그것이 뭔가 도움이 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탄은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요.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물,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요 잘 개념을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선물 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인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거저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저 받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얘기인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는 똑같은 선물인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하늘, 별, 바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명조차도 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부터 자기가 그 사도의 자리까지 서 있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내가 나 될 수가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은사는 무엇이냐? 똑같은 선물이에요. 은혜와 은사는 똑같은 선물입니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빗자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빗자루를 우리가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빗자루를 주시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라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어떤 목적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게 되면 면전은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아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내 개인의 차원에서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라,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혀가 꼬이고요. 또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모든 내가 내 논리대로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이것이 뭐지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지식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논리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생각한 대로 그저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이었던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생각이나 여러분 논리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영적 세계, 경험한 것을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세계를 이해하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그저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하고 억울하고 또 질투가 생겨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해도 감사한 것이고요. 나는 육신의 자행애가 있지만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내가 보게 돼서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를 나는 보게 돼서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다 보면 여러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도 이 세계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손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마음에 수양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합쳐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주고 붙들어주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을 양보하면서 여러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성도님들에게 덕을 세우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을 베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이하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잘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를 받았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연거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능력함을 주시나니. 아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병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은사는요, 뒤에 보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계시는 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예, 그 지혜도 주시고요. 또 그 어려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주시는 은사가, 예, 그렇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식의 은사는요, 지혜의 은사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겠다고 왔어요. 힘들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남편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받으면 지금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행설수설해도 이제 답을 주시면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뭔지, 저분이 마음이 공허하구나. 믿음에 확신이 없구나.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분의 남편이 문제인데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예,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받을 때는 문제가 뭔지 그 문제대로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가려주십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보호하실 것은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은사는요, 참 대단한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믿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큰 그릇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산더러 바다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잖아요. 산이 바다로 던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산이 옮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의 산들이 옮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는 말 그대로 치유의 은사, 치료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신유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병 고칠 수가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은사도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특별히 그쪽 방면에 탁월한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 놀라운 신유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는 주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떤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역을 전개해 나가도록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이게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다이나마이트는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꼬리가 보이네. 다이나마이트는요, 터지면 폭발하듯이 폭발력을 가진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명했을 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고요.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능력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예언을 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예언은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말과 차이가 있는데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언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언가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미래의 일을 점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전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대언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강대상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일종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들이 내일은 물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것과는 종류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들은요 항상 늘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도 능력을 만들어내는데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이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가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미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별력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보고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서 여러분 똑같이 뱀이 되겠어요.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똑같은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귀신들도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다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 그러면 방언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내 영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왜? 내 영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육으로 우리의 육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여러분 내 영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유익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 기도를 할 때 예,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요.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가 사실 많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마귀는요 어떻게 된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마귀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방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유익한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역해서요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종종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함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미혹이 올 때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우리가 조심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곳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과 12장과 14장은요 은사에 대해서 예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장인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은사에 있어서 나의 유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나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도 좋지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언은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유익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권면하고요 또 일으켜 세워주는 일,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누구를 여러분 건면하기 위해서 깨달은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요, 방언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나의 유익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요, 또 누굴까를 건면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은사를 주는 더 근본적인 이유고 또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 덕이 되는가? 오히려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요, 또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은사를 받으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사실 능력이에요. 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어떻게 보면 또 은사는요, 신령함입니다. 예,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함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최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에서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방언을 하는 천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이면 그것은 소리가 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누구를 실족시키고요, 또 교회에 어려움을 가증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잘못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도구로 줄 때,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요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위를 깎는데도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최악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은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덕을 세우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을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상하게 만들고요, 또 미혹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내가 감당할 몫을 잘 감당하시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덕을 세우는 용도로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덕이 쌓여지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장도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은사는. 근데 열매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땅에다 뿌리고 농기구를 가지고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농기구는요, 성령의 은사를 비유로 들 수가 있어요. 그 농기구를 통해서 농부는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주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좀 결이 달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에 대한 것, 어떤 영적인 체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보면 뭐예요? 뭐 사랑, 화평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둬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잖아요. 지금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잖아요.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 내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야. 예, 옛날에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 조이입니다. 조건이 어떠하든지, 옛날에는 조건이 좋으면 우리가 기뻐하고요, 조건이 나쁘면 우리가 슬퍼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곧 평화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불안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유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조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조급해서 막 손톱도 막 이렇게 뜯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조급해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면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되리라. 예, 느긋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때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자비는 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양선은 착한 것,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는 것이 다 착해요. 생각하는 것도 선하고요.
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신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한결같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거예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신사적인 것,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대적을 하고 나를 공격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절제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면 성품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져 나가게 되면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소욕이 생길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성령은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함으로 인해서 또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 막 쌍소리를 해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소리를 예적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성령을 받은 분이 맞으신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여러분 그 거짓말하던 습관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고요. 세상적인 것을 찾던 사람이 세상의 소욕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이 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는 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아직 나는 세상적이고 익사이팅하고 또 좀 더 흥분이 되고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체질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빨간불이 깜빡깜빡 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분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섞일 수가 없어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길을 따르는다는 것은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9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바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흑색과 분쟁과 다른 짓고 싸우고, 여러분 뭔가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막 싸움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품이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 목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알지만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그 은사를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만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때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유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491장에 있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등산을 갈 때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또 기쁨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주기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은사는 9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많지만 성령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덕을 세우며 영혼 구원과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령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합니다.